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리며 잘못 살았던 것들, 창피한 우리의 모습 다 내놓고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죄악과 함께했던 우리의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은 우리 모두의 참회 기도를 주님 꼭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홍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불러주신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 핑계로 몸과 마음이 성전을 떠나 있음을 당연시 생각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기다림의 자리로, 그리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무리들이 겉옷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환호하며 즐거워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날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드러낼 것 하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력과 물질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만에 가득 찬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음을 당연시하는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디뎠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딛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곳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세상의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들에게도 은총 내려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이김보다는 양보하고 이해하며 모든 교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침체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부활절을 맞아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와 신도회, 구역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들을 잃고 슬픔을 당한 가정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린 생명을 가슴에 묻고 시리에 빠져 있는 가정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말씀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의를 기리며 찬양드리는 김태일 선생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또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잠시 잠깐 인사 나누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영혼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김학선 집사님께서 이희예 성도님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희예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이희예 성도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 귀히 여기시고 복된 영혼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손길 외에도 큰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끊임없이 주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환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고난주간에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우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사순절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욱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 열심으로 개근하시면서 열심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가정에서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을 내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복되고 은혜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한 가지 더 성전 순례 순서를 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 자주 못 올라오는데 이런 기회 때에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한 바퀴 도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역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카톡으로 성전 순례 안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요 배포를 해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받아보셨을 거고 받아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주 중에 오늘까지 해서 우리 구역장들 다 배송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방송으로 안내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곳에 안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읽고 순서에 따라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성화의 창으로 오셔서 성화 앞에 말씀과 함께 성화를 보시면서 또 잠깐 묵상기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 주님의 교훈의 말씀 뽑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뽑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마지막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쓴잔 체험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지시하는 대로 쓴잔 체험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문을 개방하고 여러분들 언제나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예배 직전에 1시간 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직장이라든지 관련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은 6시까지 금요일 날은 7시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고난주간 성전 순례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금요 예배를 금요일 날 기도회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매년 성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순잔 체험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또 묵상기도 드리는 그런 순서로 배열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권순재 장로님 이사하셨고요, 안승원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박재호 집사님 솔로몬실 벽화를 그려서 아이들 보기 좋게 동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맙습니다.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부활절 즈음해서 세례 받으신 분이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없으신데 김광수 성도님께서 세례를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많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10시까지 교회에 모여주시면 기도하고 내가 어디를 청소할지 그런 분담하는 일은 그날 오신 다음에 오신 분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사랑의 나눔 잔치를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성탄절 때도 지역사회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했는데 아주 의미 있고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과 부활주일, 이렇게 두 절기를 맞이해서 이번에도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마음으로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태일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보혈 찬송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새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의 유래는 말 그대로 종려나무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저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모습,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함성,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이 종려주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려나무는 줄기를 잘라도 다시 자라나고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싹이 다시 난답니다. 인간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불사조 같은 나무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왕성한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 정신을 종려나무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동전에 보면 종려나무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와 함께. 이런 나무를 들고 이런 나무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그러므로 왕의 입성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이런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 왕으로 행세를 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드린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왕이신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래요. 그러니까 왕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야 왕입니다. 그래야 존경받죠.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거기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산나가 합성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입니다.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호시아, 이건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는 지금, 부사로서 지금이죠. 지금 구원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그건 구원에 대한 요청이에요. 제가 이 대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함성 소리 속에 호산나가 들어있지 않나. 우리 어떤 많은 모임을 볼 때 누구 이름을 계속 연호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 나오죠. 호세아.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둘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어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식 발음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구원을 위해서, 아니 구원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명명하고 있어요. 예수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하실까? 황제보다 더 큰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실까?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백마를 타고 올라가셨어야죠. 날선 창검을 가지고 수많은 병사와 함께 올라가셨어야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근본적인 데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가장 근본적인 데서부터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실까? 다른 거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량의 제물이 되고 그 대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량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몸을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부으시고 수많은 고통 함께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분홍같이 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 사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본체는 뭐냐면 다스림이거든요. 통치입니다. 다스리지 않는 사람을 누가 왕이라고 그럽니까? 다스리시는 분이 왕이신 것이죠.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해서 그 무엇인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빼앗긴 거예요. 그것이 우리 왕이에요. 물질이면 물질, 권력이면 권력. 지금까지 왕으로 타던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죄로부터 발생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만일 우리가 이 다스림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황폐하게 됩니다. 왜? 우리 영혼이 빼앗기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리게 되면 그 자리가 비는 게 아니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특별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종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사탄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지.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다스리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림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 어떤 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그것을 우리는 명령,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명령, 계명, 그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통치가 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냐면 그 통치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통치 원리입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다스리면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합니다. 아무리 살인, 강도, 못된 범죄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스리면 변화되고 감동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선생님의 일화가 있는데 한번 예전에 소개한 것 같은데, 간밤에 늦게까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손님이 찾아왔어요. 도둑이 복면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 내놓으라는 거죠. 돈 내놔라. 죽기 싫으면. 그때 차분히 음성을 가라앉히고 정말 친절한 이야기로 그 칼이나 좀 치라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돈을 서랍에서 꺼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밤송님 도둑이 목적을 이뤘으니까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후다닥 거리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나 좀 하고 가지 그래요. 그랬더니 얼떨결에 뒤를 쳐다보면서 고맙다고 하고 가긴 갔어요. 그러는데 그날 날이 샜는데 순경이 이 도둑을 데리고 왔어요. 순경이 하는 이야기가, 물어보는 이야기가, 선생님, 간밤에 이자가 선생님 가정에 들어와서 강도짓을 했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요청하길래 내가 돈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다고. 아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고백했는 자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 했다고. 아니라고. 당신 정신 없어요? 나한테 돈 받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잖아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마음 속에 그냥 쇼를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긴 거예요. 사랑이죠. 그랬더니 순경이 뭐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가버렸죠. 가고 난 다음에 이 도둑이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 사람이 됐죠.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됐죠.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죠. 뭐 때문에? 사랑의 법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에 무슨 프로가 있었냐면 재소자의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가 있었어요. 재소자 아시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필 재소자 중에 엄마도 아빠도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들이 순식간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어디 가서 뭘 먹을 수도 없어요. 일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 신분이 노출되면 다 그 눈살이 얼마나 따가운지.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서 좀 적으면 거기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재소자군요. 그런 이야기 너무 듣기 싫고 그게 너무 마음을 두 번 상처를 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들은 다시 제2의 범죄 늪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어떡할 겁니까? 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런 일을 뜨겁게 가슴으로 안았던 때도 없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어두운 그늘 향해서 교회가 발벗고 나아갔었던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를 향해서 모두가 다 공문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모두가 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강하게 처벌하라. 만약 그렇게 서로 구호를 외치는데 참여하지 않게 되면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진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버려요. 공부는 있는데 사랑은 사라져버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교회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향해서 겸손히 낮아지고, 우리끼리는 아무 좋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법이 엄격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범죄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왜 함부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입니까? 대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이 강하고 많고 엄격할수록 그 사회가 어렵다고 하는 증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하고, 그러면 사회가 법도 안 쓰고 질서도 파괴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따뜻해집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감동이 넘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이런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어둠과 증오와 혐오와 정죄와 이런 것이 우리 삶의 통치의 법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정말 주님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통치로 나를 통치할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한 삶, 이건 나에게 더없이 행복한 삶이 된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기운이 솟아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심하고 고통스러워요. 사랑의 법칙으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왕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사랑의 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의 삶도 인도하시는 왕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도하시는 왕. 인도하시는 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사실 이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나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로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현재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삶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멀리 볼 수 없지만, 양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왕으로 들어오시는 종려주일, 이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복된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구원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마침내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뜨거운 부활의 아침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사랑의 통치 원리로다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고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그 고난에 깊이 묵상하고 참여하면서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고백하며 아름답고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140장을 부르시고 예비하신 봉헌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문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전군 천사들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문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정령아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귀한 예물 우리 마음과 정성을 엮어서 바칩니다. 바친 손길과 그 삶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모시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물질도 건강도 믿음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실천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서 선교하는 일손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과 싸우는 주의 자녀들, 경제적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주님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고 고난당하고 슬픔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우리 용산질교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